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신 가난한 심령 가진 여러분을 예,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들의 나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물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영적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고 그 왕국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왕국 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하는 천사들이 보호하는 특별한 영적인 세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보다도 훨씬 더 리얼하고 훨씬 더 현실적인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환경을 갖게 되는 그런 특별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특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여기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나와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세력도 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실수를 했어도, 비록 그 사람이 넘어지고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은 다시 그 믿음에 의해서 일어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이라도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그 사람을 억제할 수 없는, 제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실수와 어떤 허물과 이런 것도 초월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없이 전진하게 될 것이고, 비록 그가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그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인정하면은 그것은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회개의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일단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결심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인으로서 정죄받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영혼 속에는 끊임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죄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의 영혼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리고 비록 그의 영혼 속에는 죄의 세력이, 타고난 죄의 세력이 잠복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영생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 안이라고 하는,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그 같은 새로운 영적인 환경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고 죄사함,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죄악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죄가 지배하는 곳에는 사단의 정신이 있고 사탄이 지배하게 됩니다. 바로 멸망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실제로 나라를 바꾼 겁니다. 환경이 바꿔진 겁니다. 우리 사람은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본질이 되는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그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죄인으로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즉시로 죄가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고 그 죄와 싸울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는 이 정죄함이 없습니다. 슬픔과 실수까지라도, 허물까지라도 다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다. 사도행전 245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은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이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세계를, 구원의 세계를 보았을 때에 그는 그야말로 그의 영혼 속에서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못 보던 천국을 보았고 영원한 세계를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의 생명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목적과 계획이 하늘과 조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늘 왕국과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의 생각도 말도 계획도 그리고 동기도 감정도 모든 것들을 하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 아들의 나라의 그 거룩한 모습과 자기 영혼을 일치시켰고 그의 영혼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마음에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 여러분이 보시는 분은 엘렌 G. 화이트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 일어난 기독교계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2000번에 해당되는 계시를 보았고 500쪽 이상의 집필을 했고, 그리고 이 수많은 성경의 수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하여 정확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질 것을 아시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에어느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영적인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 교회종 1권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을 찾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단 앞에서 머리를 숙일 때 나의 마음에서는 이런 말만 흘러나왔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게 됩니다. 이 말을 계속한 겁니다. 여러분, 계속한 말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루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언부언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말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해도 그것은 중언부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고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간구하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참, 그때가 17세의 소녀였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는 내 마음속에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경험하기까지는 나는 주님을 향하여 이 부르짖는 소리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 하몬 양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전에 없이 자신의 가련하고 속절없는 상태를 느꼈다. 그리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자 갑자기 나의 짐이 떠나가고 마음은 밝아졌다. 예수님께서 이제 화입 부인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억누르고 있던 죄의 짐이 벗겨지는 것 같은 계시를 경험한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서 나의 특별한 시련을 이해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생겼다. 나는 예수님의 눈에 그처럼 무가치한 자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동정 어린 긍휼에 대한 이처럼 귀중한 보증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특별한 감동, 마음의 밝은 빛, 하몬 양은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와 화입 부인하고 같은지는 모르지만 정말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릴 때에 그 시간 제 마음속에 찾아왔던 거룩한 감동,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저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찾았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반드시 순결하고 덕이 있는 품성으로 그 기초를 놓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품성의 건설이 시작된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소한 죄라도 다 회개하고 버릴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모든 죄를 다 회개한다는 것과 모든 죄를 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반복되고 계속되지만 알고 있는 죄를 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소한 죄라도, 어떤 숨은 죄라도, 어떤 변명이라도, 어떤 죄의 습관이라도 다 그것을 버리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 죄를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품성의 건설이 시작됩니다. 영혼의 새로운 창조가 이제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속에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은 그 짐승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다리를 절거나 눈이 하나 멀었거나 또는 너무 늙었거나 너무 어리거나 별로 가치가 떨어지는 그 같은 희생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물이야말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그 희생 제물에 자기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믿음의 표현이 바로 그 짐승입니다. 또한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어떤 죄도 없는 흠없는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일단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자신의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